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은혜가 넘치는 곳을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함께하길 원하고 그런 곳을 추구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은 그 현장을 보면 또 하나의 어떤 갈등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갈등의 본질이 무엇일까? 독일의 여성 작가 브리타 테켄트럼이 어린이 동화책 빨간 벽을 썼습니다. 빨간 벽 안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하루는 어떤 생쥐가 질문을 합니다. 이 벽은 왜 여기에 있지? 이 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쥐는 그게 궁금해서 그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 물어봅니다. 야옹이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있는 거야. 벽은 우리를 지켜줘. 각자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 그 빨간 벽을 넘어서 파랑 새가 날아옵니다. 꼬마 생쥐는 그 새를 타고 벽 밖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날아가는데요. 벽 밖에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가 있는 겁니다. 꼬마 생쥐는 자신이 본 것을 벽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 그때 파랑새가 생쥐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 빨간 벽 너머의 세상을 생쥐는 보았고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려고 합니다. 듣겠다고 합니다. 실상은 그걸 듣는다 하더라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지만 은혜를 누릴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을 갈망하지만 성장할 준비는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쥐는 파랑새를 타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요. 예전에 그가 살았던 곳을 보니까 빨간 벽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빨간 벽이 어디 있지? 두리번거리면서 찾을 때 파랑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벽은 처음부터 없었어. 이게 무슨 이야기이지? 사람들은 각자가 만든 빨간 벽이 있습니다. 나만의 어떤 빨간 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빨간 벽만 보고 살았다고 하면 비전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든 벽은 나를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베데스다에 머무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갈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는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렀습니다. 고침을 받아야 하는 아픈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약해서 실수가 많고 또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나는 약해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실수를 많이 한다, 허물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에는 나는 약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아픈 사람이구나. 예전에는 약한 나를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아픈 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또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몸이 약하고 아픈 이도 있지만 더 심한 것은 마음이 약하고 아픈 인생입니다. 저는 지금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관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온룸에 사는 사장님이 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건강 체질이에요. 목사님은 정말 짱짱한 것 같아요. 나는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나를 보면서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실은 이런 이야기 몇 번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나의 신체 나이는 훨씬 젊게 나옵니다. 그럼 나는 제법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더 강하게 찾아오는 마음이 나는 약하고 아픈 사람이다. 이 마음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려고 할 때 두려움과 버거움을 느끼고 아픈 마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약하고 아픈 마음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천사가 목욕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1등만이 고침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1등이 아니더라고요. 사회 속에서 아픈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좀 부끄러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나름 각오를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져지는 그 시점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홀로 개척을 하고 다져가야 되는데 규모를 갖춘 교회가 오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쏠리는 겁니다. 지금은 극복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 처음에는요, 그 앞에 지나가기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힘겹게 서가고 있는 시점에 앞에 들어와서 바뀌어지니까 작은 교회 외로움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앞에 있는 교회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선운교회도 축복해 주세요. 함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여유가 이제야 조금 생기더라고요.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오늘날 사회의 특징을 말합니다. 1등을 해야 하는데 모두가 1등을 할 수 없는 그 사회, 여기에서 자라는 마음이 타다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그가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환경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아플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 집에 지금 TV가 없습니다. 역설이지만 TV를 좋아해서 TV를 없앴습니다. 수년 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즐겨 보았던 프로그램이 K-팝 스타였습니다. 노래를 듣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함께 되니까 참 흥미로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잊혀졌지만 기억이 되는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유제이입니다. K-팝에 나왔고 노래를 잘해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녀가 8강전에서 임재범의 고해를 불렀는데요, 그날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녀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생방송 전에 리허설을 합니다. 여기서 유재이가 노래를 부르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노래를 멈추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감기로 노래를 못하니까 이제 8강전에서 탈락할 위기입니다. 그때 심사위원 박진영이 유재이의 노래를 듣고 심사평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픈 걸 내가 알 때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싫어요. 이 말을 듣는데 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아픈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살펴보면 아픈 나가 있더라고요. 약한 나를 만나기도 하고 그냥 약하면 괜찮은데 아픈 나를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목사로 매일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강단에 서기 싫을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그럴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싫을 때가 있어도 이기고 서는데요, 한때 감정이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내 안에 누적된 피로감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저는 그래서 차를 타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황룡강 주변을 눈물을 흘리면서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과 내가 했던 대화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태로 강단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인 너도 이럴 때가 있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심하겠니? 성도도 힘든 감정을 이기면서 예배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사람이더라고요. 그 아픔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0번의 설교를 가까이 하는데요, 모두 다 잘 준비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버거운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10번의 설교를 저에게 듣습니다. 함께 해줘서 참 고맙기도 한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전하기도 쉽진 않지만 때로는 준비가 안 된 10번의 설교를 듣는 그 마음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에는 상처도 공존합니다. 은혜만 있는 곳 없고 상처만 있는 곳 없습니다. 은혜와 상처가 함께 공존합니다. 목사로 가족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해서 주는 상처는 없지만 상처를 받는 분들은 있습니다. 왜 상처를 받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왜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지? 이 질문을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오해도 있었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해석하면서 오해가 쌓이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가진 사연입니다. 상처에는 모두 다 자신만의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연을 알 수는 없지만 개개인의 삶에는 과거와 연결된 오늘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항상 은혜만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상처도 받았더라고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립니다. 유다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 사이에 서로 공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옳은 일을 행하였다. 그녀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유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 드린 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보질 못하고 300데나리온 경제 가치만 봅니다. 유다는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의 생각에 틈탑니다. 은 20을 받고 예수를 팝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돌이키지 못하고 그는 목매달아 자살하고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께 상처받았을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 들으시고 이 말을 하게 한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으니까 행복할 수 있는데 곧바로 상황은 바뀝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나를 넘어지게 하니?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사탄이라고?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지? 속상하지 않을까요?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상처를 받았지만 베드로도 예수님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상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베드로는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가 됩니다. 유다는 회복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고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인생은 은혜와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을 하고요. 여기서 때로는 은혜에 감격해하는 나를 만나기도 하고 상처로 아픈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저에게 함께 있었더라고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해석하지 않으면 지금 나의 강단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하고 아픈 나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나만 약하고 아픈 게 아니라 수많은 가족들이 약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 언어가 히브리어로 베이트,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을 말하고 헤세드는 은혜를 말합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서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아픈 사람으로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곳에서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가 무엇인가? 베데스다를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진짜 베데스다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베데스다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머물러서가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아픈 인생을 보내고 베데스다 연못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교회는 오늘날 베데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베데스다에서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중심으로 일상을 움직입니다. 그럼 나는 항상 은혜만 누리고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신음하고 아픈 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살아도 아픈 내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갈등을 만나고 약하고 아픈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약하고 아픈 데서 끝나는 인생이 있고 약하고 아플 때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약하고 아플 때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하고 아픈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약하고 아픈 나를 경험할 때 더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여기서 저는 더 강해졌고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어서 불평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약하고 아픈 사람이어서 불평원망을 합니다. 약하고 아픈 인생이 예수를 만날 때 건강해집니다. 회복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더 아프게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은 감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약하고 아픈 인생이라면 예수를 만날 때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약해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프고 힘들 때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이 무뎌지고 기도가 무릎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약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무릎 은혜였습니다. 그 무릎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하고 아픈 인생, 회복은 환경에서 몸부림을 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약하고 아플 때 불평, 원망, 신음하지 마시고 그때가 예수님 만나는 기회 되기를 소망합니다.